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6월 12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커브길도 있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다 보면 더 심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리막과 오르막을 지나면서 또 고비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잘 헤쳐나올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고비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을 말하는데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길에도 간단히 돌아보니까 10번 정도의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어려운 고비를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중요한 고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해결해 나가는 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움과 상급과 상속자의 문제 앞에 놓인 아브라함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상급과 상속자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조카 롯을 구해오고 또 전리품도 많이 빼앗아왔고 전리품도 자기가 그 욕심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청렴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손해의식이 찾아왔습니다.
북부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쩔까? 자기는 318명밖에 없는데 북부연합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보복해 온다면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그런 상황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사고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손들에게 무사태평하는 것이 공통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피해의식, 손해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청렴대배해서 전리품 하나 가지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철없는 조카 롯이 삼촌에게 고맙다고 챙겨준 것도 없었고 잘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는 손해만 본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집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여 어느 정도 희생도 있었고 실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운함과 손해의식이 밀려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피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피해보고 손해보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피해는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명예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물질적인 피해가 가장 크게 옵니다. 그렇게 큰 손해나 피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상당한 손해를 보시고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손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시한 땅에 와서 10년 정도 살았지만 하나님은 자식 한 명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자식을 포기하고 자식 얻는 것을 포기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을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여 왔는데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적인 두려움과 또 피해의식과 상속자 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지는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또 피해의식, 또 자녀나 후손 문제로 답답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2부에서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두려움도 피해의식도 자손의 문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있고 상속자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왜 그 모양이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이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손해보았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나는 네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와 상급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로 중요하고 상급은 피해의식, 손해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친히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급보다도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쉬움을 가진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면 미리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꼭 문제가 닥쳐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전에 얼른 미리 해결해 주시고 손해 볼 것을 미리 보상해 주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얼른 알아서 주시지 10년이 지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야 반응을 보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째째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하거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도와주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또 믿음으로 섰을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이 공격하는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도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패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들의 공격 앞에 방패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손해 앞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고 그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을 좋아하고 상급을 좋아하고 보상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상장 받는 것을 좋아하고 보상받고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개근상을 주로 많이 받았지만 우등상도 받고 전액 장학금을 또 몇 번 받았는데 상을 받을 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상급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떠한 피해도 손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상속자가 없는 것,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상속자가 없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묵배를 쓸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입술을 쭉 내밀고 아들 하나 주시지 않으면서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 하겠다고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얼른 아들 한 명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의 근간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고지것대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종들 중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삼게 할 거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셨고 합격, 아브라함의 믿음 합격,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합격을 한 것은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가 아니고 바로 오늘 무자한 상황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으려는 약속을 믿음으로 합격,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라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달새 알을 보고, 어떤 분은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고 또 의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비록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 한 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많은 손주들을 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는 모든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얻게 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삶이 오늘날에도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은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한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손해를 보고 속상하고 피해를 보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손들의 형편을 보면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하루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시면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주름 살이 많이 나 있고 힘겨운 마음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도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도 완전한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상과 상급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신 것을 아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저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패와 상급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염려와 또 자녀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힘들고 힘겨워하기가 참으로 쉽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패와 상급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고 모든 사단의 또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며 정말로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